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한 번 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 그러면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오바까지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인데 야 나오는데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오바댜라고 하는 뜻이죠. 오바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아합 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행정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에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합 때 오바댜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아모스는 자기가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키우며 양을 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바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중요하고, 자기 자신은 상관이 없고,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간절히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라는 것은 한 장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오바댜가 특징인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예언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바로 이웃에,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남부 쪽으로 있는 나라가 바로 에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청도와 전라남도 이렇게 돼 있다면 에돔 지역 저쪽으로는 이제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남북도 정도 이렇게 되는 위치에, 이렇게 저 밑에까지 이렇게 있는 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에돔이라고 할 때 에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어로는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여, 오요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다 그러면 이응하고 디귿만 있다고 하면은 비슷한 단어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에돔이라는 거는 흙이 붉다. 왜 흙이 붉으냐?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뭘 좋아했어요? 팥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팥죽이 벌겋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별명이 에돔이에요. 저 붉은 거 좋아하는 거, 빨간 거 좋아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고추장 좋아하는 사람, 청양고추. 우리나라 사람 참 희한한 사람들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여간 아무튼 이 에서는 좀 붉은 거를 색깔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 태어나서 맏아들로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거주하기 위해서 저 에돔 남부 지역 골짜기에 내려가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서이고, 그의 에돔이 그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에돔은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옆에서 깐죽거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 제국을 거느리고 만들고 이렇게 할 때는 감히 넘보지 못하다가, 항상 또 에돔도 뭐가 있냐면, 같은 핏줄이었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어디 니들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데에 있어서
일조를 하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저쪽 남부 지역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왔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다. 그러면 에돔이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친히 비밀 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다 개구멍까지 다 알려주는 게 에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는 늘 옆에서 깐죽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들로 보고 성도로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깐죽거리는 사람 존재가 있어요. 항상 옆에서 안 되게끔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특정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또 이게 에돔이라는 게 아담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뜻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에돔과 같은 역할, 누가 뭐 할 때 옆에서 깐죽거리는 모습, 그냥 누구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그냥 계속 잔소리 찡얼찡얼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냥 자꾸 미혹해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왜? 넘어뜨리려고. 잘 되는 게 배가 아파.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은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속에 빠져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이 귀신의 속성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그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 에돔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에돔의 남은 기업들을 다 이스라엘이 다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는 것은 아모스 다음에 왜 에돔이 망해야지 되는가? 왜 에돔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탈취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에돔은 이런 죄가 있다. 그게 이제 오바댜예요.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오바댜는 1장,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장이지만 아모스서를 보완해 주는, 그리고 아모스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세계 열국들을 다 심판을 하는데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오바댜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 같이 멸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느웨. 니느웨는 누가 갔어요? 요나가 갔어요. 그래서 오바댜 다음에 요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 한 장짜리고 에돔을 그렇게 저주하는데 이게 왜 구약 정경에 들어가서 39권의 구약 정경에 들어가야만 되는가라고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들이 있다.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모스 다음으로 지금 이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래서 여기서 오바댜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멸시를 받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냥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있어요. 시작.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뭐가 네 마음을 속여요? 교만이 네 마음을 속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걸 훔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사랑을 했다, 간음을 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죄가 있어 보이는데 교만은 죄를 못 느껴. 내가 교만한 것도 몰라. 그러면서 남의 허물들만 보이고 남의 죄악만 보여.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를 속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큰 병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라고 그래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다들 그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맨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모르고 지가 교만해가지고서는 지가 제일 잘난 줄로 아는 게 인생의 영혼을 속이는 죄악 중에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악이다. 그것 때문에 에돔은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그렇게 돼요. 멸시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게 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15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행한 대로 네가 행한 것이. 자, 여러분, 네가 행한 대로 너로 받는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행한 걸? 누구한테 행한 거? 형제, 이웃들에게 행한 거. 그래서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 가서 뭐 우물 파주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다 너도 받는다. 콩 심은데 콩 난다. 에돔이 그렇게 교만하게 이스라엘 옆에서 깐죽거렸다. 왜? 여러분, 장기도요 옆에서 훈수 둘 때는요 1, 2급이 높아져요. 두 수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장기 할 때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옆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다가 너도 멸망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죠.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가 산악지대가 거기 있어요. 그 붉은 바위. 그래서 이제 그 요르단 그 남부 쪽에 가면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돌덩어리 도시예요. 성을 쌓아놨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보았던 관광지 중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그랜드 캐년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랜드 캐년은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 그냥 글쎄 아주 좁은 골목길을 쫙 바위와 바위 사이를 뚫어 가지고서는 길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다가 큰 광장이 나오면서 거기에 궁전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에 바위를 다 뚫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조상을 잘 만나야 돼. 그 조상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수십만 명이 1년에 그냥 맨날 그 돌덩어리 보러. 돌덩어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설악산 좋은데 뭐 했는지 몰라 우리 조상들은. 좀 뚫어놓고 뭐 만들고 그랬으면 맨날 보러 올 텐데. 예? 너무 신기해요. 가보면. 야, 이 안에 이런 요새를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게 무서워요. 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거냐. 여기 오늘 이제 그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에게 야곱에게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포악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늘 부족하게 보여요. 에서가 볼 때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한참 자기가 별과 같이 높아지고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는 때에는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정에 뭐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못나게 구느냐. 그러고서 맨날 꾸짖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차지할 거래? 이스라엘이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게 이제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생각 있는 놈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나라가 살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9절에 보면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는 아유 저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옆에서 비웃고 있던 에돔을 하나님은 멸절시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쭉 맥을 이어서 이어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20억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는 항상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 뭐 교회가 뭐 예언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이루어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잘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무조건 비판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신천지 같은 존재들, 이게 신천지는 완전히 이 에돔과 같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공격하는데 자기들은 더 잘못되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수십만 명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깐죽거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타작기가 돌아갈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깐죽거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 깐죽거리는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 나중에는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을 늘 차분하게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바댜는 그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은 우리는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되겠다. 그래서 자 21절 마지막 절 읽고 끝냅시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에 심판하리니 속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에돔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인 게 분명히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